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지만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즉 만남은 신비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이죠. 이방인 여인 룻이 나오미의 가족들을 만나고 또 남편이 죽자 룻이 유력자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야 하고 우리의 일평생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실 텐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꼭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도 가잖아요, 그죠? 좋은 만남 속에서 좋은 인연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들고 유럽 땅으로 건너간 바울 사도의 첫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자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실현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빌립보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로마의 식민지고 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은 유럽 땅을 말하는 건데 유럽 땅의 첫 성이다 이 말이죠. 그곳에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나선 바울 일행이 강가에 모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 땅에 전해지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 일어나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회당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만드는 것이 기도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믿고 있던 여성들만 모여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대상,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어떠한 차별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이었고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남성들보다 조금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는 아예 여성들은 사람 수로도 세어지지도 않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건 여성이었고 복음이 전해진 것도 여성이에요. 그 여성들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는 여성,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는 안 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X고 저 사람은 내가 해도 안 되고 절대로 내 말은 듣지 않을 사람이니까 X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한 증거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빌립보로 오려는 게 아니었고 아시아 지역으로 그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전도 방향이 달랐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빌립보까지 오게 됐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루디아는 두아디아 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빌립보처럼 그리스가 아니에요. 터키 땅에 있는 성이에요. 그 성에서 두아디라는 염색으로 유명한 성이었는데 거기서 염색한 자주색 옷감 장사 옷감을 팔기 위해서 빌립보로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루디아의 회심의 결정적인 요인은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도 아니고 루디아가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도 아니고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이끌려 마게도냐 이 지방으로 오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시간에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던 것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린 것도 누구 때문이냐면 성령님 때문이지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누구를 차별하거나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따질 필요 없습니다. 첫머리에도 말씀드렸듯이 만남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겁내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활짝 열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시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안부도 전해보고 조그만 선물도 준비해보고 그러다가 교회로 초대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이 거부했을 때 그들이 받을 복을 누가 받게 돼요? 바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디언 기우제는 실패가 없다고 하죠. 왜 그럽니까?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마치면 비가 온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마음가짐이나 결단이나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법, 표정들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시다는 믿음이고 또 될 때까지 한다는 나의 작은 결단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1년에 딱 한 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초대해 보세요. 그 다음 일은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고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다면 꼭 한번 교회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는 두아디라 태상의 여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봤는데 버가모 교회 다음 보낸 편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는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염색으로 재물을 많이 벌었던 도시, 그곳의 출신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이름 역시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평댁, 춘천댁 뭐 이런 거 있죠. 그거예요. 루디아라는 이름이. 루디아는 빌립보라는 곳까지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주색 옷감 장수, 당시 군인이나 로마의 귀족들이 아주 애용하던 인기 품목이었죠. 상당한 재력가였을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방 여자였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디아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세례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였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루디아도 세례를 받았고 루디아의 가족들도 세례를 받았고 루디아 집에 있던 하인들도 전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잘 섬기던 자답게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도록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한 끼 그냥 식사 대접하고 하룻밤 재워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빌립보의 복음의 기지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집을 개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모임 장소가 되도록 허락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이끌려 간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영접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계속되는 선교를 위해서 루디아는 바울 사도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그냥 돈 많고 부자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루디아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루디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쫄딱 망하는 거고 어쩌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는 박해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박해가 이유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루디아는 그 가족들과 하인들 전부에게 세례를 받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은 여자냐 남자냐 주인이냐 하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루디아도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던 중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떨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주님의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딱 한 번이라도 꼭 교회에 초대해 보시기 바래요. 그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초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번의 초대로 뭐가 되겠어 할지 모르지만 한 번의 초대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한 분을 초대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간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바울 사도는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전도하는 순간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전도는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오후 예배 때 전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보면서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까?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면 하는 사람일수록 전도를 실제로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는 하는 순간 성공인 겁니다. 그 뒤를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 잡지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느 안병동에 봉사하신 권사님의 이야기. 그 안병동은 이제 시한부로 6개월 판정받은 분들이 주로 계시던 곳이에요. 얼마나 지루하시고 할 것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모여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화투를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한 분이 자기가 무려 2,000원이나 땄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2,000만 원도 아니고 2,000원 땄다고. 이제 6개월이면 죽음을 맞이하실 분이 2,000원 땄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자기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조그만 이익, 내가 조금 뭐 얻는 거, 내 삶에 아주 작은 것 하나 이루어지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오고 있었구나. 그것만 바라보느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권사고 민노라 하면서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간증문을 써놓은 것을 제가 신앙 잡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친교하고 그냥 개모임 하듯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점심 나누어 먹고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좋은 삶이겠습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을 들여보세요. 그 일은 생각보다 쉽고도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루디아인지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루디아가 어떤 삶을 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루디아입니까예요. 누가 루디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이고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될 그 사람이 루디아예요. 우리가 그 일을 전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전도 대상자를 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2월 오후 예배 때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루디아 설교를 하는 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작정하느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 형제도 가장 안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5명을 선택을 하고 그 5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럼 몇 명이 탈락하겠죠? 그리스도인이 있을 테니까. 그럼 또 그 빈칸을 채워보고, 그 5명의 빈칸을 채운 후에는 그 5명 중에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사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스스로 누가 누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정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볼펜이 필요한데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손만 드시면 우리 뒤에서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볼펜 없으신 분들은 잠깐 손만 좀 들어주시고, 우리 반주자님께서는 조용한 음악, 분위기 좋은 음악 우리 반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펜으로 오늘 주보 간지에 들어있던 전도 대상자 리스트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자신의 직분과 이름을 적는欄이 있죠. 자신의 직분 이름도 다 적으시고, 청소년부들도 다 하시는 거예요. 직분, 자기 이름을 양쪽에 다 적으세요. 그리고 뒤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 지금 저 받은 종이의 내용이 저렇게 보이죠? 거기에 오른쪽 지금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에 자기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5명의 이름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남편, 자녀,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우리 직장 동료 있을 테고요. 또 부하 직원도 있을 테고요. 상사도 있을 테고요. 다 한번 꼭 적어보세요. 청소년분들도 꼭 하세요. 저는 5명 채우려고 이렇게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이,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랑 우리 집 밑에 건물 밑에 있는 편의점 아저씨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엄청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가족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꼭 이름을 적어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5명을 다 채우셨다면 거기서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번호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소망의 기도는 더 이상 내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 전도 대상자는 안 내시면 제가 계속 전화 드릴 거예요. 내시라고. 끝까지 가서 내시라고 전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또 배우자. 그 다음에 그렇게 선정된 동그라미 쳐진 한 명을 왼쪽 나의 전도 대상자 한 명 쓰는 이름란 있죠? 거기다가 관계 이름 써주시는 거예요. 방송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 있죠? 거기다가 그 한 사람 동그라미 친 사람을 거기다가 옮겨 적으세요. 똑같이 옮겨 적으시면 돼요. 5명 중에 선정된 한 명을 그 지금 동그라미 쳐진 곳에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그 밑에 날짜 적으시고, 그리고 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잘 손으로도 잘라질 수 있도록 후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반으로 쫙 나누세요. 그래서 5명이 적혀져 있는 전도 대상자 리스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나의 전도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 종이는 지금 내실 거예요. 뒤에 안내위원이 화함 가지고 다니실 거거든요. 그러면 바구니 준비해 주신 거 가지고 다니실 때 거기다가 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는 그 동그라미 쳐진 한 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또 그분이 교회 한번 왔어요. 교회 등록을 안 하셔도 돼. 한번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고 또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전도 대상자 5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 매일매일 딱 한 번이라도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꼭 불러주세요. 그걸로도 됩니다. 그걸로도 충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5명 이름 적은 거는 본인이 잘 가지고 계시면서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 1분 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결단이 안 되셔서 못 내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내시던지 예배 중간에 혹은 주중에 내셔도 되고요. 꼭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직 동참 못하신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주 그만 멈춰 주시고 설교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고 나면 전도 축제, 전도 대행진, 생명 나눔의 날 이런 거 정해서 초대하도록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어느 한 날을 정하면 목표 의식도 생기고 갈급함도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았을 때는 그날 하루로 그냥 끝나고 흐지부지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정하지 않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할 겁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분들께 보낼 문자를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날 이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일주일에 딱 2번만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전화가 올 거예요. 분명히 전화가 와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는데 내가 널 전도 작정했고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이미 너무 길어요. 그냥 짧게 아주 시크하고 쿨하게 목사님이 보내주신 건데 네가 생각나서 보내봤어. 딱 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3주를 보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럼 한 6, 7번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면 남은 2주는 한 주에 한 번씩 아주 작은 선물을 할 거예요. 받아도 부담이 절대 되지 않는 선물들. 전도 대상자가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맛있는 반찬을 조금 해서 나누고 혹은 좋은 식재료를 함께 나누고 학생이라면 친구라면 좋은 볼펜 한 자루 나누고 요 정도. 그렇게 2주가 지나면 한 번 초대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내가 초대하기 전에 분명히 나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딱 한 번만 와봐라. 또
마음이 좀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안 물어볼 거예요. 또 교회 가자고 해도 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3주 끝났으면 2주 선물 조그만 거 하고, 또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고, 안 되면요 될 때까지 또 하고. 그러면 분명히 그 분이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가줄게, 내가 한번 요번 딱 한 번만이다 이러고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는 목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교회 어려운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 국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 모르고 끝까지 방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전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